오늘은 마가복음 4강입니다. 마가복음 4강.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그때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분과 나와의 그 어떤 접점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하고는 달리 이때 말고, 이럴 때 말고 다른 모습으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예비 단장되고 준비되고, 그죠? 아니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doing something great.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죠? 이럴 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이때는 아닌데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라 그분이 들이닥치죠. 그분이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할머니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주머니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그 아주머니와 이 베드로의 장모인데, 그 주님의 첫 만남인데, 이것은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기대한 건 아니죠. 서빙 할 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옛날로 말하면 그저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순간에, 아니면 주님의 계율을 지키는, 또 그것을 몸소 행하는 그런 와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린 정작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나도 그때 만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혹시 이렇게 다른 집에 이렇게 찾아갈 때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내가 뭐라 그러죠? 누추한 곳에 죄송합니다 찾아와서. 원래 이제 누추한 곳은 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농담으로 그게. 근데 우리가 좀 누추한 곳에 왜 주님은 쉽게 하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죠? 나의 그런 순간에. 그러니까 누워있는지라, 그죠? 주님을 만나는데 누워있는지라. 그죠? 호수 옆에 38년 동안 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호수 옆에 있더라.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베데스다라는 호수 옆에, 연못 옆에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예요. 호수 옆에 있더라. 그죠?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지라, 이때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 기대를 깨자고요. 여러분, 그 적금 동전 깨듯이 지금부터,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우리 다 깹시다. 이제 아멘 7명 다시. 그 기대를 깨자고. 왜냐면 성경에서 정작 주님은 누추한 곳에 찾아오셨다고요. 불편해서 이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찾아오신대요. 그죠? 그리고 그거 볼까요? 요한복음 5장 5절 하고 6절입니다. 거기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는지를 보셔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대견하다,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반대로 네가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마치 다가와서 네가 비록 작은 소년이지만 네 손 안에 든 게 뭐냐 그러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입니다. 그래,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래? 마치 이런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자그만 뭘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여쭤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나이다라고 드리는 것을 우리는 꿈꾸죠. 주님의 손 위에 여기 있어,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물고기 2마리하고 그저 떡 5덩어리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걸 원하죠.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는 우리 인간의 완벽한 무력함의 실존이에요. 불가능. 5,000명이 먹이가 필요한데, 5,000명의 양식이 필요한데, 딱 우리 인간이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우리가 대줄 수 있는 우리의 그 소스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00명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500여밖에 안 돼. 이건 뭐야? 우리의 전적불능의 실존. 그러니까 그분께 그걸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나에게는 도무지 방도가 없음, 나에게는 도무지 어찌 해야 할 바를, 내가 내 자식 문제를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할 수가 없음. 내가 내 가족의 문제를 놓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 할 수가 없음. 우리 그걸 올려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라도 써보십시오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거든. 그 주님은 그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그 근거에서 만나지, What can you do for me?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죠? 너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죠? 네가 여태까지 뭘 해왔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무슨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요. 그죠? 그냥 네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낫기를 원하느냐. 30년 동안 낫기를 원했으니까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접점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포인트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자고요. 우리 적금 통장 깹시다. 에? 이것도 까딱 잘못 들으면 오늘 헌금하자는 얘기로 들리는 깨버리죠. 우리 기대를 깨버리고 정작 주님은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찾아오십니다. 심플해요. 예. 예. 심플하다는 거죠. 낫기를 원합니다. 뭐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낫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안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그 무서운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무서운 일이 나에게서 그죠? 나를 해치지 않고 우리 가족을 흔들지 않고 이곳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그 본문을 보죠. 그래서 본문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해서 그런 상황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그 위치적 설정,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이거 확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온통 관심이 그거잖아요. 나의 어떠함. 그죠?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의 어떠한 면모를 보시지 않나. 이 모든 건 그분의 어떠함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나가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저 세리와 같이 간음, 토색, 불의하지 않습니다. 다 나의 어떠함을 얘기하잖아. 여기는 뭐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 당신의 긍휼에 당신 나를 불쌍히 여김에 거는 거예요. 이 세리는 감히 얼굴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That's it. 왜 그날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저기 의롭다.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로움은 어디에 근거하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근거하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근거한 거죠. 모든 것을 거기다 걸었잖아요. 예. 신앙은 여기서 확 획기적인 그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모습, 그죠? 어떻게 어때야 되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지 하나님과 기뻐하실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포커스를 그쪽으로 바꾸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왜 날 사랑하나? 그 노래 있죠. 왜 날 사랑? 제가 피아노 좀 치는데 노래는 잘 안 된다. 왜 날 그시죠? 왜 날 사랑하나? 근데 시조를 볼게요. 왜 나를 사랑하시느뇨? 그 노래 있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심을 글로 바꿔보자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지겹지도 않수? 매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지겹지도 않냐고. 희한하죠?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잔 말이 바꿔요. 온통 나의 관심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다 그렇게 기도해 버리잖아요. 종교에 들어오면 딱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관심이 그거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5절 26절 한번 보죠. 그 야곱이 밤새 씨름한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 너무 끈질기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와 반하다 그러죠. 의지의 against his will. 우리가 너무 against 하는, 그러니까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한다는 건 서로 의지가 다른 거잖아요. 한쪽은 자기가 넘어뜨리려고, 이쪽은 그 반대로 자기가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씨름을 밤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서로 의지가 상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내내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렇게 씨름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환도뼈를 친다는 거예요. 환도뼈를 침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는데. 지금 이거는 뭐죠? 못 가게 붙든다는 거잖아요. 환도뼈 깨져가지고 못 가게 붙을 힘이 뭐가 있겠어요? 힘 다 썼는데. 지금 내가 손이 있으면은 그 양반 다리 붙잡을 힘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아픈 데로 가겠죠. 깨진 데로 가겠죠. 그죠? 깨지기 전에는 그나마 씨름할 힘이 있었고 붙드는 힘이 있었는데, 인간의 가장 힘의 그 근원, 그 부분을
건드린 거거든요. 아이고 하면서 모든 힘을 잃어버려요. 그 동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밤새 씨름했던 사람을 못 가게 붙들었냐는 거죠. 무슨 힘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오죽하면은 야 레미고 하는 거예요. 가려면 그냥 가면 되는데 얼마나 세게 붙잡으면 레미고 그래. 근데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세게 붙잡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라도 다 깨져가지고 붙잡는데 이 붙잡는 힘이 너무 약한 거야. 여러분 가지 마세요 하면서 붙잡는데 그 힘이 내 밤새 씨름하던 그 힘하고는 다른 힘이야. 밤새 씨름할 때는 진짜 오죽하면 내가 이기질 못하겠다. 이놈 인간들 이 고집이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겠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딱 와보니까 나를 그 가지 말라고 붙드는 아까까지 뭐 했어요? 가지 말라가 아니라 please go away잖아요. please go away. 이 씨름을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붙잡는 걸 나는 떨쳐버리는 게 씨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으로부터 악위로부터 벗어나려는 게 씨름인데 딱 깨지고 나서 아무것도 지금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나를 붙드는 거야. 근데 그 붙드는 힘이 너무 약해. 가지 마세요 붙드는데 너무 약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참 너 진짜 세다 할 때가 언제 좋아하세요? 너무 약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러니까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갈 수가 없어. 불쌍하잖아요, 그죠? 이거 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나타도 꼼짝달싹 못하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할 불구인데 이거 어떻게 놓고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쌍한 처지가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도 플레이스 레미고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붙드는 힘이 너무 약한 거야.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약한 게 강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힘, 그 순간은 뭐냐? 우리의 약함이 그대로 그분 앞에서 낱낱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나에게 방법이 없음을, 나에게 아무런 방도가 없고 내가 쓸모가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음, 이런 나의 어떤 나의 이 상황, 가장 처절한 연약함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는 것.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나와 싸워 이겼구나. 할렐루야. 그때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약한 척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보여주면 약해요. 이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약한 척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그게 가장 약한 겁니다. 여러분, 약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렇게도 제가 얘기하죠. 약하다라는 것 중에서 제가 딱 요만한 거 하나를 딱 빼보니까 악하더만요. 내가 볼 때는 악한 게 약한 거예요. 약한 게 악한 거고, 우리 인간은 몹시도 악하고 몹시도 약해요. 우리 악함과 약함을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근데 그러면 주님 우리를 못 떠난대도요. 내가 너를 못 떠난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름 알면서 물어. 본인이 지어줬거든 이름. 근데 물어보는 거야.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을 할 때 되게 웃겨요. 이름이 뭐야? 자기가 지어놓고 맨날 물어봐. 이름이 자기가 지어놓고 맨날 물어봐. 너 이름이 뭐야? 채은이야. 자기가 지어놓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러는 거죠. 떠나기 싫은 하나님의 뭡니까? 그 제스처예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그의 일로 예수께 여쭤. 그러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죠? 너무 열병이. 사람들이 되게 이 구절을 그렇게 얘기하죠. 장모가 왜 아팠는가를 되게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던 일 사위가 하던 일 그만두고 어떤 이상한 머리 긴 장발 사람 쫓아다니니까 우라병이 터졌다 그러더래. 열받았다 그래. 그래서 이분이 건강한 사람인데 지금 갑자기 우라병이 지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죠? 잡아 일으키셨다. 그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 딴 얘기하잖아, 그죠? 뭐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뭐 딴 얘기잖아, 그죠? 우리 남편은 그놈 진짜 못됐죠, 그죠? 뭐 이런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거죠. 네가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기도 제가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드렸잖아요. 그때 혹시 여러분 딴 얘기 했습니까? 글쎄, 우리 다른 건 다 좋은데 제가 선을 잘못 봐가지고 이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냥 원하는 거 얘기하세요. 나는 피스를 원합니다. 나는 평강을 원하고, 나는 참된 행복을 원하고, 나는 건강을 원하고, 나는 배우자의 안전과, 그래서 배우자의 건강과 또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그냥 원하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런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달라요. 하나님 무엇과 딜하느냐?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냐? 내 생각에 이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근데 주님은 정작 무엇을 딜링하느냐? 이 사람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을 때 과연 그러면 그분과 내가 지금 일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주느냐예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 딱 붙잡았잖아요. 그때 나에게 무엇이 되어주느냐. 지금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던 병자에게 손으로 붙잡지 않았지만 이분은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말씀이 그의 영혼에 딱, 그러니까 지금 마치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붙잡는 것이나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 뭐라고 말씀하냐?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은 말씀드렸지만은 일어나라는 말씀 때문에 그의 영혼은 말살됩니다. 왜냐하면은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자에게 율법은 몹시도 이 사람을 몹시도 아프게 해를 가해. 그죠? 일어나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딱 나를 만난다라는 그 접점은 일단 나를 말살시키는 것 같은. 근데 그 말살이 오히려, 그러니까 말살은 죽음인데 그 죽음 안에서 무엇이 다시 꼽히느냐? 방금 나를 죽였던 그 말씀. 이제는 그곳에서 무엇이 다시 부활하느냐? 그 말씀이 부활해. 그 말씀이 나를 찾아와 나를 죽인다면은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그곳에서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말씀이 부활해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그죠? 이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손을 붙잡은 것과 동일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게 필요하다고 여겨요. 물이 뽀글뽀글할 때 넣어줄 사람, 이걸 기다려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병 걸린 그 장모님에게 손을 붙잡아서, 그죠?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일어나는 그 주체 안에서 누가 살아나느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라도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분이 나를 붙든다는 이유는 하나님이다.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정작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냉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 나서 냉면을 덜 먹게 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 아는데도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냉면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열이 위에서 너무 많아서 그렇대요. 근데 실제로 내 몸은 여기 한의사한테 들은 거예요. 실제로 맞나 틀리나 좀 알려주세요. 두 분이. 실제로는 냉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 장이나 이런 것들이 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찬 게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게 맞자고 쳐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뜨거우니까 자꾸 이게 찬 거를 원하는데 실제로 내 배는 따뜻한 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달라. 근데 나는 그거 알고도 계속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wrong인지 알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정작 주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당신 자신은. 그죠? 출애굽기 3장 2절. 열병이니까 좀 열나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다 같이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초점은, 이 출애굽기 3장 2절의 초점은 떨기나무 같은데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 임재도 놀랍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그 뜨거운 물이, 사막이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더 열기에 열을 가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죠? 그러니 이건 엄청난 고통일 거 아니에요. 그죠? 시원한 무슨 뭐 냉방조끼를 갖다 씌워도 모자랄 판에, 선풍기를 틀어도 안 될 판에 뜨거운 사막에 있는 그 바싹 마른 나무에 오히려 불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에?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물을 달라는 물. 그저 이 떨기나무에 시원한, 오케이, 내가 만약에 성경을 쓴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뭘로 왔을까요? 보슬비로 왔죠. 사막의 떨기나무 위에 보슬비가 임하더라. 파라다이스잖아요, 그죠? 쫙 비가 내리고, 그죠? 좀 무슨 마켓 들어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미스트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름에 더울 때 그 앞을 싹 지나갈 때 너무 시원해서 마켓을 안 들어가고 거기 왔다 갔다 했어, 내가 해서. 그 너무 시원하더만, 그 미스트가 쫙 이렇게 부어지는데. 그러니 이왕의 나무에, 그 바싹 마른 한 사막에 있는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은 뭘로 와야 돼? 보슬비로 오던가 미스트로 오던가. 근데 더 뜨거운 불꽃으로 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식이에요. 그죠? 더 감당할 수 없는 걸로 와. 그죠? 감당이 안 되는 것들로 오는데 중요한 것은 타지를 않는다. 더 죽겠다. 불이 붙었으나, 그죠? 불도 사라지지 않나.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이 나무가 아무런 해를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본데도요,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평화고,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옳게 되어지는 결론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린 그림하고는 달라요. 근데 결과를 보자는 거죠. 참된 평화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떨기나무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계속 얘는 목말라 있겠죠. 근데 목말라 하는 떨기나무에 그분이 오히려 목마름에 대한 반응으로 안 나타난 것 같은데, 그죠? 목마름에 대해서 나타난 것 같지 않잖아요. 희한한 모습으로 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 문제는 바짝 마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죄송합니다. 우라병으로 나한테 오셨던, 열병으로 왔던,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왔던, 그죠? 보슬비가 아니라 지금 장모에게는 열병으로 왔어요. 우리에게는 그 병으로 왔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왔어요. 나에게는 그 사람으로 왔고, 나에게는 이 일로 왔고, 나에게는 이 사건으로 왔고, 왔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그 일이 불꽃이, 사막의 불꽃이면 저주 같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저 나에게 나타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딱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것. 열병 환자인 시몬의 장모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딱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것. 할렐루야. 문제는 지금 나에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을지라도 오셨다는 것,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죠?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내가 되어주시겠다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겠다고,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정작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것과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시겠다는 건 달라요.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죠. 무조건 2번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9절 30절입니다. 그분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두려운 건 그거잖아요. 과연 내가 옳은가, 그분 앞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을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건 이제 누구의 얘기냐? 이건 라반하고 조카 야곱의 지금 갈등이에요. 결국 재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재물 때문에 싸우는데, 그때 그 라반한테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 야곱을 쫓아가서 막 이놈을 잡아야겠다고 쫓아오는 라반에게 그래도 꿈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 외삼촌 라반이 조카에게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지금 뭐라 그래서 옳고 그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옳고 그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건 인간의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여기서 딱 드러내, 극명하게. 딱 그래. 야, 너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따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도둑질 했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따지는 거죠. 그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 부모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주 거의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제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죠? 그 청소년들 부모님들. 그리고 또
또 하여튼 청소년 그다음에 뭐 한 20대 30 뭐 부모님들이 요새는 뭐 30대 부모님도 있고 다 그런데 그다음 10대 부모님. 근데 이제 자기 자녀 때문에 이제 뭐 저하고 이제 이렇게 뭐 일종의 카운셀링 같은 뭐 제가 늘 그러죠. 저하고는 카운셀링 하지 말라고.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가 먼저 뒤집어지니까 뭐 이렇게. 근데 그래도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부모는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야 자녀한테. 옳은 얘기를 하는 거야.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부모 얘기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는 올바른 얘기해. 근데 자녀는 올바르지 않은 얘기로 덤벼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아파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나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러면서 다시 만나면 또 어떻게 해? 이번에는 힘을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좀 더 세게 올바른 얘기를 해. 근데 더 세게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이번에 더 세게.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무엇으로 이 자식을 설득하려 하느냐? 올바른 얘기로 설득하려 해요. 옳은 얘기, 옳은 얘기.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악관이에요, 선악관. 선악을 얘기하는, 선과 악을 얘기하는.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생각해봐.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할 말 없으면 이거죠. 네가 애 낳아봐라. 너도 똑같은 얘기 할 거다.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관에 올바른 걸로 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아닌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으로 나오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야곱이 환도뼈가 깨졌는데 이겨요. 야곱을, 야, 너 나와 싸워 이겼다. 실제로 누가 패배하죠? 야곱 패배했대도. 패배인데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딱 정의를 내린 거야. 승리는 지는 거야. 명언이 명언. 패배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서 진정한 방향성, 부모와 자식 간의 방향성은 지는 게 이기는 거라도요. 내가 여동생 미안해.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 근데 우리 여동생하고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하고는 좋았어요. 형하고는 한 살 차이인데 굉장히 형을 리스펙트하고 형하고 막 뭐 이렇게 다투는 일도 없었어요. 근데 여동생은 나이도 3살 어린데 막 오빠를 알기를 완전히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리고 꼭 때려요. 꼭 빗자루를 들어. 나는 쓰레받기 들고. 나는 이렇게 수비형이고 꼭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한테 쳐맞고 이렇게 키가 안 자랐어. 그래서 이제 셌어 우리 여동생이. 근데 이제 커서는 이제 말로 말로 여동생한테 져요. 그래서 또 늘 나도 오빠니까 뭐 오빠로서의 또 나도 맞다는 얘기로. 근데 이게 목회자가 돼도 안 되더만. 다 안 돼. 계속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틈에서 내가 배운 거예요. 무조건 지는 게 이기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그걸 어플라이 한 거예요. 전화하다가 아무리 봐도 우리 여동생이 우기는 거고 내가 잘했어. 근데 내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고 우기질 않고 들어보니 네 말이 솔직히 말해서 마음은 안 되는데 입술만 할 수 없이 솔직히 말해서 잘 듣다 보니까 네 말이 일리는 있구나. 네 말이 이해가 되는구나. 거짓말 했어요. 좀 이해가 된다. 오빠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속으로는 잘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했다고 얘기했어. 근데 이 말이 엄청난 파워, 그 안에 막 spirituality, 이게 영성과 하나님의 그 계시와 임재와 기름 부음과 이게 막 들어와. 진짜 그게 확 들어갔어. 그때부터 우리 여동생과 나의 관계는 선지자와 과부의 관계가 되어버렸어. 이거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 전화 이후에 이게 한 10년 전인데 제 여동생은 저를 선지자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여동생은 일찍 과부가 됐어요. 실제로 아기 3살 때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직 과부인데, 그러니까 내 선지자가 과부야. 희한하잖아요. 그 내가 미안하다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한테 이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은근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자꾸 너도 이게 옳은 거야, 이거 틀렸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한번 애가 우겨도 그냥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잘못되는 것 같아도, 그래 우리 아들 역시 최고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한번 거짓말이나 좀 해보라는 거야. 오늘 획기적으로 여기 역사가 바뀌어질 집안이 한번.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저 말도 안 되는 그름에, 옳고 그름에서 잘못된 것을 막 우기면서 살아온 우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그분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죠. accept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에서 사랑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사랑이기 때문에 기꺼이 패배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해요. 난 오늘 이 사건에 어나더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진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해. 그냥 아니 뭐 자식간에 아니래도 뭐 형제간에 뭐 누구 예를 들면 뭐 옆집 뭐 미스터 김하고 사이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냥 그렇다고 누구 잡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잘못을 인정해. 그냥 이게 성도하고도 그렇더라고. 그냥 오히려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내가 그걸 막 할 때는 이게 쉽게 말하면 사단이나 사단. 막 길길이 날뛰고 뭐 이럴 수가 있냐 이럴 때는 근데 나중에 그냥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다 알아서 분연히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야 지금 하나하나. 아무리 내가 올바른 거 들이대도 안 돼요. 더 무섭게 나온데도, 다른 거 가지고 따진데도.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이 나를 억셉트 한다는 거 있잖아요. 완전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완전 그름의 위치에 있는 우리를, 이 모든 절대적인 선이 오셔서 탁 이렇게 하나 옳고 그름을 없애버려. 그냥 아니 녹여버리는 거야. 탁. 그래서 여기에 딱 하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거였더만. 내 열병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그냥 팍이야. 너는 왜 감기 조심 안 하고 왜 이렇게, 너는 애가 왜 성격이, 죄송합니다, 지랄 맞아서 너는 왜 이렇게 물 앞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앉는 거야. 선악간의 다툼이 없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수종든대요. 저 본문에 딱 그러니까 나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그럼 이 수종은 어떻게 들 수 있었죠? 용서함 받은 결과로 수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결과로 수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함 받기 전에 수종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수종들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수종들은 그것을 보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워있는 분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 왔어요. 누추한 곳에 오셔서 붙잡아 주셨지, 수종든 거 보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학생들의 무슨 GPA, 무슨 SAT 스코어 이런 게 아니에요. 대학교는 그거 보고 뽑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냥 where you are, how you are,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냥 그곳에 오셔서 누워있는 우리 꼼짝달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그렇지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누추해서 내가 다른 때 몰라도 지금은 물을 두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not this moment. 그런데 그때 오셔서 나를 그냥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뭐 너 왜 그랬느냐, 뭐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냥 홀드 하시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할렐루야. 그분, 선악간에 따지지 않냐 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결과로 주님을 수종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어려운 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목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의 안전과 건강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와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따뜻한 손으로 나의 몸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평생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요.